2월 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2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일이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죄의 깊은 잠과 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주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이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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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67쪽, 주3 큐티 15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때 힘들게 느껴지시고 버겁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배워도 잘 몰라요, 금방 들어도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큐티 말씀은 찔림이 될 수도 있고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동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변화에 대한 열망도 없이, 신앙적 순수성도 없이 단지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고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적은 것으로도 빵 전체를 영향을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영향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율법에 묶인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율법의 행위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고,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헤롯은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적극적으로 충성했던 인물이었고, 그것이 눈에 띄어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유대 땅의 분봉 왕으로 헤롯을 책정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 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헤롯 성전으로 크게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입지를 굳힌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이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데 동조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누룩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룩과 같은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 때문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신들이 떡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이 뜨끔했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 자리를 가차없이 떠나서 배를 타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유례없는 부정적인 말들의 향연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가 모두 다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네, 17절만으로도 격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런 말을 막 하십니다. 이어서 18절에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며칠 전에 같이 묵상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겐 해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그 해석을 해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의 해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진리를 아는 데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무서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마가복음 4장에서는 외인들을 향해서 단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면서 안타까움이 섞인 책망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역시 외인들에게나 할 법한 그 강한 표현으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19절과 20절처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때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그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주 척척 거기에 있어서는 답을 잘합니다. 왜 답을 잘할까요? 자신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으니까, 또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려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기억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기억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상만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보지 못하니 오늘 본문에서도 떡이 한 개 있다는 현상만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니 답답하신 마음에 21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요즘에 아내와 큐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답답하다. 제자들이 늘 망각하는 사람들 같다.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금방 배에 타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4,000명을 만났을 때 어떻게 먹이냐고 다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5,000명을 먹인 사람들이 그걸 금방 까먹어서 망각해서 4,000명을 걱정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도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귀신을 직접 쫓아보고도 병자를 낫게 하고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직접 경험도 했는데 그래도 금방 망각하는 사람들, 뒤돌아서면 바로 까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답이 없는 사람들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심각할 정도로 어리석고 멍청해 보여서 답이 없을 것 같은 답답한 존재들이었던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방금 알았던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까먹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도 세상에 살면서 금방 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변화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한 존재들 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직접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고 틀리면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3년 동안 지내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웠던 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실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잘 되면 큰 배를 사서 선주가 되거나 항해사가 될 수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만 먹던 세리 마태도 세리 일만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면 돈 많이 번 역적인 부자가 되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며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똑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말씀을 훨씬 더 잘 암송하세요. 잘 못한다고 금방 잊어버리신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던 그분들이 암송할 때가 되면 암송 말씀을 줄줄줄 외우시는 것을 보면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경악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최고 어른이신 두 분의 집사님, 그 최고 어른이신 두 분의 집사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잘 암송하십니다. 정말 가장 잘이라고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암송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외우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잘 하셨는지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조그만한 종이에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서 설거지할 때 계속 읽고, 낚시하면서 읽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계속해서 틈만 나면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수시로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안간힘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말씀을 머리에 우겨넣기 위해서 간절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칭찬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도 매우 멋있게 암송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육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도 저는 계속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께서도 답답함 느껴지시죠? 방금 전에 보았는데, 방금 전에 배웠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어리석고 답답하던 제자들이 사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 하나 없이 살아온 우리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기억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친절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이, 아니 오히려 답답할 정도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웃거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도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보잘것없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같이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은숙 장로님 행복한 여행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익혀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영과 육의 열매들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왕선을 드림보다 진정한